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법률사와 각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지를 없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당의 공사로 인해서 우리 여기 청소년 센터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있는 곳에 또 모이기 힘쓰고 또 만나기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니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 여겨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 이 두 나라로 갈라져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한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갈라져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 패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함께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으므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절하며 바벨론의 양식이 아니라 채식을 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 세상 왕과 세상 나라가 영향을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에 잠식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빛이 그곳에 비추이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듯이 빛과 같은 진리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어둠에 묻힌다 할지라도 빛은 어둠을 밝히듯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자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진리를 갖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 나라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은 혼합,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경쟁력 있는 모든 가치들은 다 혼합의 결과들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잘 섞고 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 때 가치가 인정받고 더 오래가고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혼합물들은 곧 세상의 경쟁력이 됩니다. 저도 집을 지을 때 보면 이 수많은 건축 자재들 중에 앞에 합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자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잘 섞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 목재라 이렇게 하면 그냥 목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플라스틱도 넣고 비닐도 섞고 썩지 않을 만한 여러 재료들을 다 혼합시키면 더 견고한 제품이 되고 더 빨리 나오는 물건이 되고 그리고 더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이러한 철학을 추구하는 곳이 바벨이랍니다. 이곳으로 대제국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이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섞고 그리고 질서 없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구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거룩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혼합을 추구하는 나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크기를 보면 높이는 60규빗에 너비는 6규빗이라 했는데, 이는 이 크기를 환산해 보면 높이가 약 30m가 되고 너비는 약 3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신상이라 합니다. 이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이 신상을 만든 것을 기념하여 낙성식을 열었고 모든 백성들이 절하고 이 신상 앞에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그 황금 신상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절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 이것이 오늘날 내 삶에 어떤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일까요? 황금 신상을 세우고 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커다란 동상 앞에 우리가 허리 숙여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합된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이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 황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숭배하고 황금을 찬양하고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소유 가치를 숭배하고 소유 가치를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합니다. 소유 가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온통 황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살아갑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온통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 있는 황금 신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늘 이러한 자본주의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날마다 강요합니다. 이 가치를 숭배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에 심판받을 것이라 하며 내 자신을 무의미한 존재로 삼을 것이라 늘 겁을 줍니다. 황금이 어떤 자본이나 금융으로 대체된 것일 뿐이지 이 소유 가치에 대한 이 위대함 앞에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찬양하고 절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각종 악기들로 그 금신상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소유 가치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하며 가장 웅장한 가치임을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삶에서 다 찬양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노트북과 자신의 차와 자신의 집으로 저마다 이 가치를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 하지만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존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다 소유로부터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찬양하는 것입니다. 혼합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 삶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조를 분명하게 지켜갑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의 이 용기와 이 신앙의 지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금신상이 전혀 가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소유 가치로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라 하는 존재 가치입니다. 생명이 같기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옳다 여기시며 아들은 그 생명 하나만으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같기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만으로 옳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황금 신상 앞에 절하라 할 때 나를 자녀 삼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어떤 가치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소유 가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존재 가치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합된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황금 신상이 더 커 보입니다. 내 속에 은밀하게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커다란 우상이 더 가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 목숨이 죽더라도 소유 가치 앞에 절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신념으로 어떻게 해보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양에게 늑대가 먹을 만한 고기를 던져주면 쳐다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본성과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목자가 주는 꼴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그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황금 신상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이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혼합된 생각들과 그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의로 심판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금 신상 앞에 절하고 찬양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존재 가치만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